지난 주일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멜기세덱은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환영식장에서 처음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 110편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어제도 지난주에도 읽었던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당성과 그 뿌리에 대한 명확성을 설명합니다. 레위 자손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된 사례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열에 시작된 대제사장 직분도 죽고 나면 또 대제사장을 세우고 죽고 나면 또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이에 반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지는 제사장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을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레위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튀르키예와 루마니아를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좀 복잡한 일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항공사에서 KETA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막 신청을 했죠.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면제래요. 그래서 돈만 날렸습니다. 돈만 날리고 수수료는 돌려주냐 그랬더니 안 돌려줬대요. 그래서 돈만 날렸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주관한 여행사에서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의 여권을 갱신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12월까지 남아있는데 왜 갱신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유럽을 여행하려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두리가 있는데 유럽을 여행할 때는 그 6개월 기간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들이 딱 6월에 그 6개월이 며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여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여권을 또 준비하느라고 엑스트라 경비도 쓰고 또 시카고까지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해서 막상 우리가 이민국을 통과하라고 하면 또 살짝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기도 하죠. 요즘 같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들어올 때 영주권 가지고 들어와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 신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요.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데 영주권 가지고도 시민권 가지고도 불안에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일 경우에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저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때는 뭐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입국할 때는 거절당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저의 꿈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 나사로운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둘 다 형제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위임식을 행하고 아들로부터 제사장의 세습을 계속 이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을 수종 들게 하면서 성막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일을 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죠.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죄의 부정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 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아니면 그 짐승을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그래서 부정함을 지우고 성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온전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망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계명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지키려고 안 해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한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어디서 스카프를 꼭 써야만 되고 어디 가서는 꼭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이런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한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포기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여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함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편을 다 감당한 겁니다. 집에서부터 재물을 갖고 와야 되죠. 가장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골라야 되죠. 그걸 또 끌고 오기 위해서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와서 상처가 나서 흠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재물을 또 바꿔서라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제사법을 가지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이 온전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완전하지 않은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일을 하라고 세운 레위지파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그저 성전의 제사의 일을 맡은 자들일 뿐인데 그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분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불완전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왜 다투었는가? 다툼의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바파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개바파야. 우리는 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정통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교회를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말들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왜?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많은 세미나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저 성경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했느냐? 내가 복음을 너에게 심었다. 근데 복음에 물어주는 건 누가 했다? 아볼로가 했다. 근데 아볼로가 다 했느냐? 아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제도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히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고 훌륭한 성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전에는 오직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큼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할 때 매일같이 저 마당에서 동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나오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제사의 직분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불완전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드리던 제사의 직분이 유다지파에서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인 피 흘림을 통한 제사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구약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성돼야 돼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를 주신 거예요. 왜? 어떤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래 둬라. 아래. 그리고 모세만 올라갑니다. 성막을 제정하여 주실 때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를 뜰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뜰까지는 오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심으로 불가능한 관계를 가능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던 관계를 가능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 것과 무슨 세부 항목들이 밑에 막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작게 써 있어서 잘 읽어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준수사항들 쫙.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여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관계성을 맺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노력. 네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도 다 뭡니까?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성.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관계성.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뭐냐? 회사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벌은 뭐냐? 회중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 맞는 것도 다른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회중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도 가장 큰 벌이 뭐냐? 출교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뭐냐?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쫓겨날 것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물건을 사는 어떤 매장에 갔을 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흥정을 하는데 직원과 흥정하면 흥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직원은 뭡니까? 정해진 룰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에 팔아라 그랬으면 그냥 얼마에 팔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와서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을 쓰다가 갖고 왔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서 리턴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팔리시 앞에 붙어 있어요. 뭐죠? No exchange, no return. 그럼 뭐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확 바꾸어서 갖고 왔는데 직원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사정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근데 이때 사장이나 매니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원사를 다 들어봐요. 그럴만하다 싶으면 사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리턴 받아줄 수 있어요. 가격 깎아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혈통적인 특성을 따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격이 있다는 자격이 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자격 있는 자가 와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는데 죽음인 자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감히 검접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와서 그 길을 다 열어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두루 칼로 막아놓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얻는 길로 스스로 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막혀버렸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듣기에 좀 거부할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아주시고 또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막혀있는 길이 작은 문호가 열린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선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거룩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전에 있던 계명은 뭐하다 그랬어요? 연약하다. 그리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다. 폐해진 것이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폐하해진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보면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식을 위한 것도 있고 어떤 제사를 위한 기준들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나와서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제사법을 이야기해요. 제사법.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왜? 레위 반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반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난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셨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 좋은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더 좋은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안 좋은 것 선택하시는 분 없잖아요.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놈 고르지 안 좋은 놈 골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것을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더 좋은 신앙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소망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처지면 안 되고요.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더 좋은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21주년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로 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 몸이 곧 뭐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